승리하는 2024년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 저 뒤에도 이쪽 뒤에도 여러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2024년 들어서 처음 우리 2부 예배로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시작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8절에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를 글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갖게 되는 상실감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전에 제가 3부 거룩한 땅 예배 이 말씀 가지고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드린 가정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사시면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떠나보내신 분들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모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거예요. 자 뭐라고요?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코감기가 들었나 봐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이렇게 코하고 목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코맹맹이 소리를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런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역시 말씀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목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방언한 모습에 주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방언한 것에 주목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은 뭔가 기도를 하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 요엘서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많은 걸 잘 몰라요. 자녀들은 어려서 여러분 경험이 많지 않죠. 여러분, 미래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느냐면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대부분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인 것이 가장 충만한 시기가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환상을 보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꿀 수가 없는 걸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살아가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사실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 오늘 3장에서 그 성령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한 번 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많은 책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 목회자가 오늘 낸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원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 이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교수 생활을 하다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 말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교수의 자를 내려놓고 10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에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들이 김정진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가 예수님이 생각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옷가게를 갔는데 내가 옷을 꼭 사야 되는데 세상에 나한테 맞는 사이즈 하나가 딱 남았네. 그래서 그거를 딱 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다 붙이기를 너무 잘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데 거기에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호와 이레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쓰여져 있는 창세기 22장은요,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뭐다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이에 한 단어가 더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예요. 다시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민교회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그런 주님의 영광 아래 사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집사님을 보니까 자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요. 별로 안 좋으세요?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좋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갔는데 장로님을 봤더니 장로님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의 막 사랑이 생각나요. 권사님만 봐도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3장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던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그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얼마나 놀랐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을까요? 그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아 채서 일으키는데요,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들을 하더라. 오늘 여러분, 그 일을 보며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오늘 일으킴을 받았던 안진뱅이도 놀랐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를 끝까지 붙잡죠. 오늘 11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나왔어요. 낳자마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가지 마십시오. 잠시만요라고 붙잡으니까요, 오늘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크게 놀라며 그냥 나아가지 않고요, 달려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너도 나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 모였을까요? 너 왜 안진뱅이 일으켰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나도 고쳐주십시오 아닐까요? 나 여기 아파요 막 이러는 거 아닐까요? 저도 여기 아파요.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무언가를 고침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잖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걸 그냥 일상으로 받지 마세요. 이게 굉장한 유혹이에요. 굉장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년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여러분들 주셔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여기 지금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가대 우리 호진 형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기도 제목 낸 걸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볼 때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작년 기도 제목이요, 정말 딱 응답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저한테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를 확 끌어안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거봐. 여러분, 그러기 쉬운 게 우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쉬운 게 우리들이잖아요. 마치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 아닌데 우리는 익숙해져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 최고, 이 말 좋아하잖아요. 권사님 최고 좋아하잖아요. 집사님 최고, 집사님이 계셔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로 그 모든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며 살면 어떨까요?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아닙니다, 주님만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주님만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오늘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이 방향을 돌릴 때 오늘 주님의 영광이, 오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성숙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나오죠. 16절 말씀에 계속 이어갑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완전히 낫게 하셨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장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 이름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오늘 그것을 사도행전 3장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모든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 되었더라. 오늘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 행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품고 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켰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된 사람임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9절, 여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예,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여기가 우리 바로 입구가 여기니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러 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사람, 새롭게 되는 날,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던 말투가 아니라 새로운 말투를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베드로는요, 오늘 이 새로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을 때 새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일들이 시작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새롭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새롭게 됐는가 잘 아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말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도 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힘차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여러분, 이 대답을 베드로가 그냥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불과 3, 4일 전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 주님 앞에 주님이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글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영화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대답 못해요. 근데 또 물어보세요. 자, 우리 주님이, 그죠? 우리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하세요.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진짜 사랑하냐? 여러분,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더 어려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17절 또 질문하세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질문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이 떳떳할 수 없었거든요. 이 질문 앞에서요, 그동안은 너나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럼요, 제가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이동준 장로님보다 제가 더 사랑해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분 집사님보다 제가 더 사랑해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1등이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오늘 그의 마음의 고백은요, 뭔가 달라요. 언제 새로워졌을까? 여러분, 오늘 그가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쳤었지만 제가 이 말도 참 책임지지 못하는 저였네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롭게 되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요,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절대가 되지 마시고, 실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생각이 짧아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장에서 반복됐던 이야기였어요.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죠. 2장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27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회개가 일어나느냐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마음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말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중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시작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이들이 사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여러분, 그런 새로운 믿음의 삶이, 믿음의 말과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을 통하여 라고 이야기하지요. 3장 21절 앞부분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면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의 매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꿈을 꿉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은혜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은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선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이, 하나님 참 입술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말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다 보니 또 놓쳤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요, 나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 잘 적용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삶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세우니 그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또 말씀합니다. 3장 24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무엘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도 성경을 쓴 사람이지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성경을 쓴 사람인 사무엘, 이 사무엘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하나 더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 뒷부분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족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악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 흔적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채찍질, 모진, 고문, 그 모든 상처들이 내 몸에 남아있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가는 사도 바울이라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서 세례받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해 여러분 기억되는 오늘 말씀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베드로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지는 박수를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로 주목하도록 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그 영광에 오늘 그 가운데 함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영광에 오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오늘 그 영광의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많아지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새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셔서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한 기퉁이에 같이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의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 복된 삶이 되도록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합심의 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